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아브라함 인생의 믿음의 절정입니다. 그 22장의 기록 이후로 22장 후반부부터 25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정리하는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브라함 전체 스토리의 에필로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을 이끌어 오시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법조문의 형태로 명령되어진 어떠한 종교적 율법적 명령이 없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다 라는 구체적인 조문화되어진 명령은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500-600년 후를 살아가는 모세에게 처음 주십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 생애 동안에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종교적 율법적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핵심적인 주제가 종교 공동체 아니면 율법에 기초한 공동체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아브라함 시점에서는 민족 또는 종교 공동체라고 말하기에는 지극히 개인 또는 한 집안의 이야기일 뿐이죠. 그러니 아직까지는 공동체의 질서를 논할 만한 발전 단계에 들어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목적과 뜻을 가지고 한 사람을 부르셔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의 인생을 인도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언젠가는 구전의 형태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언젠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기초, 이해의 기초를 놓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면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세상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조상 삼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에 복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제단을 쌓는 자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일에는 뭔가 익숙치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살면서도 그는 여전히 세속적, 세상적 사고방식 속에서 살아가죠. 아내를 루이라고 속임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한다는 모습, 그리고 이러한 실수가 2번이나 반복된다라는 점에서 때로는 또 다른 후처를 들여 자식을 낳겠다라는 어떤 이 모든 가치 판단이 그 시대의 사람들로 볼 때는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었지만 예배 드리는 자에게는 합당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때로는 종교적 일들에 열심을 내고는 있지만 정작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에는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죄성 안에서 살아가는 하자가 많은 불량품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결국은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참으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내 결심과 결단이 우리를 어떤 수준에 도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그 자리에 도달하게 만들 것이라는 거죠.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백성을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결심과 결단과 능력과 내 존재가 가진 어떤 힘을 의지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바꾸면 내가 좀 실수하고 부족하고 내가 보기에도 한심스러울 때에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약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다. 내가 힘을 낼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근거는, 추는 항상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아내이자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127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고 그의 아들 이삭의 나이는 37세였고 아직 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 안에서 여성으로서 세상을 떠날 때에 나이가 기록된 사람은 사라가 유일하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성경은 조금 남성에 대한 이야기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여성의 이야기가 없는 건 아니죠. 고비고비의 중요한 여성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주셨던 이 사라라는 이름,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는 이 이름, 이 약속이 그녀의 죽음 이후에 그가 받게 되는 이러한 독특한 대접, 다시 말해 죽자마자 창세기가 기록된 게 아니거든요. 많은 후대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되면서도 사라의 삶을 언급하는 이 남다른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셨는가, 그리고 그를 정말로 많은 민족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독특한 위치의 존귀함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우리의 삶도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서 그런 대접을 못 받으면 죽어서라도 그런 대접을 받게 하십니다. 많은 민족의 어머니,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말씀을 사라에게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낮다라고 여기시는 분들, 내가 나에 대한 자존감이 낮은 그 근거가 세상적으로 돈이 없고 배우지 못하고 잘생기지 못하고 뭔가 쌓아놓은 게 없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은 거냐,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낮게 보는 거냐, 여러분의 그 판단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는 이 성경 진리를 믿고 난다면 비록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얼마나 좀 열등하다라는 세상적 평가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 우리의 자존감은 높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자존감이 흔들리고 있다면 저는 그것이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 문제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돈이 얼마가 있든지, 얼마를 배웠든지, 얼마나 잘생겼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당신의 백성을 얼굴로 평가하지 않으셨고 지식으로 평가하지 않으셨고 돈으로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교육하십시다. 저를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나를 존귀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날마다 여러분에게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 부름받았을 때부터 남다른 순종을 했다, 남다른 반응을 했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믿음의 순종의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후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후손에 대한 약속은 이미 이삭이라는 존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땅에 대한 약속은 몇 차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떠한 기미도 보여지지를 않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은 12장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부터 주어졌었죠. 12장 7절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13장 14절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13장 17절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15장 18절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줄 거다. 17장 8절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히 기업이 되게 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최소한 4-5차례 이상 아주 분명하게 땅을 주겠다, 이 땅을 주겠다, 눈에 보이는 땅을 주겠다, 발로 밟은 땅을 주겠다, 저 유브라데 강부터 이집트 강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네가 거류하는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내가 죽어 아브라함의 나이 137세가 된 바로 이 시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지 정확하게 62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땅에 대한 약속은 그렇게 반복적으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단 쌓는 자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보자면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를 장사 지낼 묘자리 하나 없는 이방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경 4절은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어. 아브라함이 사용하고 있는 이 나그네라는 단어는 그 지역 공동체의 연고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권리는 제약받는 외국인 뜨내기 거주자를 지칭하는 용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지역 사람들의 묵인하에서 허락하에서 거주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시대 풍습을 따라서 그 땅 한 평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없는 법적 소유권이 없는 뜨내기 나그네였습니다. 아내가 죽어 장사할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묻기는 묻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이 당시 사람들의 장례법에 의하면 어느 굴에 시신을 안치해야 하는데 내 땅이 단 한 평도 없는 겁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을 보아왔던 그 지역 사람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가 이곳에 들어와 살면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큰 재산을 끌고 돌아와 부자가 되었고,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 318명의 용사들을 거느리고 가서 조카만 구해온 게 아니라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가나안 사람들을 다 구해오고 그것을 내 종으로 삼지 않고 자유로 돌려보내고, 빼앗아온 모든 재물 빼앗겼던 걸 다시 원주인에게 다 돌려주고 나는 한 터럭도 너희들 거 가지지 않겠다, 깨끗한 모습,
구세주 구원자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후로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대단한 인물, 대단한 지도자였죠. 그러나 여전히 아브라함은 자기 땅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슬픔을 당한 아브라함, 그에게 지역 사람들은 호의를 베풉니다. 성경 6절이 말하죠.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을 겁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 이 지역을 위해 했던 일을 기억하면 눈에 보이는 어떤 땅을 택해 당신의 아내를 장사 지내더라도 우리가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당시의 문화에 대하여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당시의 풍습은 누군가가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장사 지낼 땅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만약 원주인이 마음을 돌이켜 그 땅을 돌려달라라고 말을 하면 언제든지 원주인에게로 돌아가야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호의 또는 배려라는 것은 마음이 있을 때는 베풀지만 마음이 없을 때는 거두어 드려도 되는 것이고, 호의와 배려는 법적 구속력과 강제력이 없지요. 아브라함 역시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평소에 봐두었던 땅 하나를 지목하면서 내가 이것을 값을 지불하고 사겠다, 법적 소유권을 확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 그리고 그 땅 안에 있는 한 굴을 내가 사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자리에 있었던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합니다. 아니, 당신과 나 사이에 거래는 무슨 거래입니까? 당신이 원하면 내가 그 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계속 값을 지불하겠다고 이야기하자 그가 이렇게 말을 하죠. 만약 그 땅을 판다면 은 400세겔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는 그래도 내가 당신께 무슨 돈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호의를 베풀며 예의를 갖추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사람은 땅값을 엄청 부풀려 제시하고 있습니다. 훗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잖아요. 이 시대가 다 지나고 4대 족장이 다 지나고, 여러분, 저 이집트에서 400년의 종살이가 지나고 40년 광야 생활이 지나고 또 400년의 사사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 다윗이 있던 시대, 좋기 1000년이 지난 후에 다윗이 있던 시대에 다윗이 자기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제사 지내려고 할 때, 여러분, 타작마당이 단순히 몇 평짜리 정도가 아니거든요. 나중에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데 그 땅을 살 때 그 땅과 소를 은 50세겔에 삽니다. 여러분, 물가는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여러분, 1000년이 지나서 성전 지을 만한 넓은 땅이 은 50세겔인데 지금 이 마므레의 막벨라 굴을 에브론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몇 세겔을 부르고 있는 거죠? 은 400세겔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호의를 베푸는 척하지만 사실 엄청난 바가지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16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줍니다. 야, 그게 뭐 400세겔이냐? 40세겔도 과하다. 흥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성경 안에서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머리를 숙이는 게 3번이나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을이죠, 을. 이 땅에 땅 한 평도 가질 수 없는 입장에서 뭔가 좀 호의를 받아야만 될 입장에서 계속 머리를 숙이며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역민들을 구원한 구세주입니다.
그들의 입에서도 말하기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정작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약자의 입장입니다. 호의를 베푸는 척하면서도 엄청난 바가지 요금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값을 지불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당시의 관례에 의하면 어떤 물건이나 밭을 팔았다고 할지라도 판 사람의 뜻이 돌이켜져서 원래 팔았던 값을 되물려 주면 그 땅을 다시 돌려주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땅에 대한 원천적 소유는 그곳에 거주하는 원주민 그리고 원래 주인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학자들은 여기서 추측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과도한 값을 아무 말 없이 지불한 이유는 나중에 그 사람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그 값을 다시 물러주면서 밭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나중에는 갚고 싶어도 갚을 수 없을 만큼 아예 비싼 값을 치rum으로써 이 땅을 완전하게 소유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학자들의 추측입니다. 자, 이어지는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여러분 성경을 주목하십시오. 18절과 20절에서 두 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더라. 아브라함이 이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반복적인 이 성경 구절의 선언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확보함으로써 당면한 가정의 문제, 아내를 장사 지내는 이 개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항구적으로 앞으로 이 땅을 소유하고 거주하게 될 세상적이고도 합법적인 권한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내를 매장할 땅을 얻었다는 것, 그 의미를 더 넘어서서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땅을 항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세상적인 권한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런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당했던 아내를 잃어버린 슬픔 속에서 내가 이 땅의 지도자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내가 그들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하는 뭔가 비굴해 보이는 어떤 상황 앞에서 심지어 누군가가 상을 당해서 장사를 지내야 될 다급한 상황이라는 걸 이용하면서 엄청난 이익을 취하려는 약삭빠른 한 사람의 불공정 거래 그 앞에서 여러분 이 모든 삶의 일상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 굴에는 아브라함도 묻힐 겁니다. 이삭도 묻힐 겁니다. 야곱도 묻힐 겁니다. 요셉도 이곳에 묻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을 자신들의 선산으로 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자주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약속의 실현이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뭔가 실현되어질 기미가 하나도 보이지 않던 그 일이 6년이 아니라 62년을 품고 살았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무슨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것도 기쁨의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아내를 잃어버린 죽음과 장례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도 엄청난 호의와 선대를 통해서가 아니라 남의 슬픔을 이용하는 약삭 빠른, 계산 빠른 누군가의 불공정 거래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은 기적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기쁨을 통해서, 놀라움을 통해서 간증할 만한 멋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창세기 23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이 꼭 우리의 기대대로만,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약속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았습니다. 얼마를 참았습니까? 62년을 참았습니다. 어디까지 참았습니까? 땅이 보이지 아니할 때 아내의 장례까지 참고 있는, 도무지 하나님께서 기적, 은혜를 베푸신다고는 여겨지지 않는 슬픔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죽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의 계기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군가의 죽음이, 누군가의 장례가, 누군가 앞에 비굴함이, 누군가 앞에 불공정 거래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 됨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땅값을 사기당한 거죠. 그런데 그 사기당함 속에서 오히려 영구한 소유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정말로 사기당해서 지금 울분이 치밀고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당한 사기는 아브라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아내가 당장 죽어 당장 장례를 지내야 하는 다급한 상황을 이용하는 이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밥맛인 인간입니까? 그런데도 그 인간의 그 잔머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여러분, 속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억울하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세상 앞에 머리를 좀 숙이게 될 상황이 되었다고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냥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내가 당면한 그저 인간의 문제, 가족의 문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살아가는 것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TV만 보고 살아가는 것보다야 좀 봉사도 하고 내 밥벌이만 하고 살아가는 것보다야 좀 더 전도와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더 직접적인 참여가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내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일에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혜성교회 성도들은 로마서 8장 28절을 유달리 잘 기억하고 사랑하시죠.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라의 죽음은 그저 죽음이다 안타깝다로 끝나지 아니하고 약속 품고 살았던 사라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잃어버린 슬픔, 장사할 땅이 없다라는 참 답답함,
그 앞에서 머리 숙여 부탁을 해야만 되는 마음의 불편함, 그리고 호의를 베푸는 것 같지만 사기치고 있는 그 나쁜 인간.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어떤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꼭 내 생각과 기대대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나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삶이 복음의 진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삶이요? 선교사로 헌신한 삶이 아니라 가정주부의 삶이, 그저 주어진 이 일 그냥 성실하게 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개인사가 그저 주어진 아내를 장례 지내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 이스라엘 백성의 터전을 마련하는 첫 단추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 집안의 문제 해결의 과정, 더군다나 사기당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해 팔려가는 일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좋은 일만이, 은혜로운 일만이, 기뻐할 만한 일만이, 간증할 만한 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당하는, 믿음 안에서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당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만이 꼭 자존감 높아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야, 칠칠맞게 그 땅을 그 많은 돈을 주고 사냐? 사람들은 손가락 했을런지는 몰라도 아이고 저 바보. 400세겔을 받아든 에브론은 그날 밤 아마 기분이 좋아 잠을 못 잤겠죠. 아마 딴 사람들은 말했을 겁니다. 아브라함 저거 순 쑥맥이구만, 바보구만. 야, 그 땅 그거 야 40세겔도 과해. 아마 그랬을지 모릅니다. 야, 에브론은 횡재했다,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터전이 이제 실현되어져 갈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일, 그것은 우리의 지혜나 오늘 우리의 판단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습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지고 살아도, 빼앗기고 살아도, 짓밟히고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뜻을 이루는 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 삶의 형편, 내 기대대로 되느냐 되지 않느냐, 목표가 이루어지느냐 지지 않느냐, 이익을 보았느냐 손해를 보았느냐, 내가 당한 일이 슬픔이냐 기쁨이냐, 이게 그리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슬플 땐 슬퍼하고 기쁠 때는 기뻐하고, 문제가 있으면 풀고, 집안일이 있으면 집안일에 좀 골몰하고, 내가 교회 봉사를 해야 될 사람인데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집안일 하고 있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그냥 그 일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건강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작심한 나에게 오히려 건강하지 않은 일들이 찾아왔을 때라도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오히려 절며 살아갔던 그의 노년을 통해 그의 몸에 하나님의 흔적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혜성의 가족들이 저는 몇 가지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사실 이 땅에 진짜 우리의 소유, 영원한 우리의 소유는 없죠. 우리의 영원한 소유는 오직 하늘에만 쌓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은 영원토록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그네인 줄 알고
나그네인 줄 생각하며 땅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저는 여러분들이 누리지 말고 살아라 이 말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나그네이기 때문에 좋은 거 가지고 있어도 없어진다. 좀 좋지 않은 거 가지고 있어도 언젠가는 다 없어지는 거다. 그냥 좋으면 좋은 대로,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은 대로, 좋은 차면 좋은 차대로, 나쁜 차면 나쁜 차대로 그냥 살고 살다가 보면 언젠가 다 죽는다. 언젠가 또 떠난다. 오히려 그것이 진짜 나그네 의식이지 무조건 나쁘게만 사는 것이 나그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주어진 대로 감사하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입니다. 라는 평가와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살면서 실수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여전히 성질이 고약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내 인생을 두고 평가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말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흔적 있는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속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땅을 그냥 얻기보다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람 위에 군림하기보다는 머리를 숙이며 부탁할 줄 아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에 대해서는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았고 내가 얻고자 하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과도하게까지 지불할 줄 아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말고 베풀고 주고 나누고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 얻는데 너는 더 많이 얻어라. 여러분 콩나물값 깎지 말고 여러분 물건값 깎지 말고 여러분 베풀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돈 쌓아놓고 돈 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늘 뭐라도 더 베풀었어. 그 사람은 내게 뭘 더 주고 싶어 했어. 내가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내게 줬었지. 여러분 이런 마음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서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 살아서 뭐하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주어진 평범한 삶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삶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실현되어졌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간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밥하고 청소할 때 내가 이거 해서 뭐하나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밥하고 열심히 빨래하고 여러분 열심히 가정생활 감당하시는 가정주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생활 내가 이 벌어먹고 하는 거지 더러워서 내가 이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다가 보면요 언젠가 천국에서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도 모르는 누군가가 말하게 될 겁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오게 되었노라고. 그게 선교사지 누가 선교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놀라운 일, 대단한 일들만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자식 잡아 죽이는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평범한 여러분 이 가정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아도 살아가고요.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뭔지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주보를 보고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나아가라. 보이는 것 없어도 바라며 살라. 제가 여기 한 문장을 덧붙이고 싶었는데 제목이 너무 길어져서 뺐어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감사하며 살아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